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가르칠 때에 흥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7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괄호를 쳐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신약 사본 가운데서 오래된 중요한 사본에는 나와 있고 나중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본에는 있습니다. 이전 사본에는 없고 이전 사본에는 없고 나중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와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다 묵상하고 설교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홀로서 감람산으로 가신 목적이 뭐냐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와 가르치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루 출발하고 하는 모든 일들 먼저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 출발하는 것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목적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서 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 정권의 이제
위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여라고 하면은 로마 현행법에 정식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무자비한 사람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긍휼도 없고 자비심이 없는 자다. 지금까지 말로는 긍휼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했지만은 실제로 이 여인을 죽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다고 저희들이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 무슨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 조금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이 여자를 향하여 돌로 죽여라. 그때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다 가고 오직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6장 6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된 정언이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정언을 받아서 누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누가 프로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정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왕의 명령, 어명은 누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어명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이 말하기 때문에 어명이 되고 어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자존적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누구로부터 증명을 받아서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은 최종 권위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존적 권위,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 없고 다른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기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정해버리면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 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말도 듣는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거절하면 아버지를 거절하게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까지 체포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잡히실 때는 내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초막절 기간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과 성전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는데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어두움의 암흑의 지옥의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어두움의 생각들,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들, 잘못된 말들, 어두움에 속한 것 다 물려주시고 밝은 진리의 빛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 하루 출발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출발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은 진리의 빛을 활짝 비춰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